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 앞에 마음을 올려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진리들을 나누는데 핵심적인 부분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지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들이 더욱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이단 또 사이비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철학들, 논리들 얼마나 우리 이 기독교 신앙에 도전적입니까? 우리가 그 도전에 직면해 있고 또 그런 사상들을 생각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마지막 때는 시험의 때, 배교의 때, 유혹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어떤 신앙의 핵심되는 이런 어떤 이제 주로 교리들이죠. 이 교리들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반석 위에 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또 이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몇 주 이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먼저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는 등장하지 않고 다만 개념적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오는 대표적인 장면이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임하신 사건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삼위일체의 어떤 이 개념을 말하는지 구체적인 용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를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가 사실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삼위일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비유를 들려고 자꾸만 하다 보면은 대부분 다 결국엔 잘못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이 약간의 어떤 신학적인 용어들을 제가 그대로 사용해서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말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를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신적인 존재 안에는 잘 들으십시오. 유일의 구분할 수 없는 본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적인 존재 안에는 또 세 위격이 있습니다. 삼위죠. 그것은 개별적인 실체, 즉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결코 나누어지지 않는 본체가 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각각 이 동등하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종속되는 개념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고 성자 하나님 두 번째, 성령 하나님 넘버 3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모두 위엄이 동일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으면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본질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펴면 맨 처음 첫 장, 창세기 첫 장 1장 1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시작. 네, 다 외우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교회를 뭐 한두 번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외우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성경을 처음 여는 시작이죠. 그 시작에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설명하는 책이 아니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선언으로 성경을 시작하여서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여러분 이거 여기에는 정말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을 가보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데, 창조주가 없는데 그러면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진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우연히 되었다, 우연히라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강대상이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헛소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제가 이 강대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자, 이것을 가만두면 한 10만 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이 강대상이 아주 멋진 식탁이 될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반응이 어떻게 할까요? 어디 정신병원 좋은 데가 있는데 소개시켜 줄까?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대략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뭐 이런 것과 이 강대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합니까? 그런데 사람이 우연히 생겼다는 것,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창조주가 없다면 피조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들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있고요. 또 우리 이제 물질과 비물질, 그런 어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나 이런 세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역사와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온 우주와 지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역사 속에,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역사를 비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전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은 결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시간 속에서 들어와 계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시간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 결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을 하는 순간, 어떤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순간 그 말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1초라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 인간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공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언어, 표현,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것들을 우리가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주의 크기, 이제 현재 우리 인류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 빛의 속도로 1년간 날아가는 그 거리죠. 빛의 속도가 1초에 초당 30만 킬로입니다.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죠. 그 빛의 속도로 가야지만이 우주의 끝도 아니고 인간이 관측 가능한 우주입니다. 그 우주에까지 돌아가는 시간이 930억 년이죠. 930억 년. 초당 30만 킬로 가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인류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전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우리가 이제 그 크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축구공 하나 크기로 줄이면은 그 우리가 관측 가능할 수 없는 실제 우주의 크기는 그 관측 가능한 우주 크기만큼 크다. 축구공하고 도무지 비교가 안 되죠. 그럼 뭐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인간의 어떤 모든 것으로는 상상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 되지 않는 이 조그마한 땅에서 몇 평 되지 않는 것들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아웅다웅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한심하실까요? 이런 정말 저 넓은 우주를 모든 것들을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서로 그렇게 아웅다웅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한심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제 이 전지전능이라는 말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은 그것들이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비교해서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많으면 우리는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적들이 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우와, 대단하구나.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멈추게 하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런 것들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해낼 수도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 그 이재용 회장이 이제 생각하는 그 1억, 돈이 1억이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생각하는 1억의 크기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1억의 크기가 같을까요? 같지 않겠죠. 우리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돈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죠. 그런데 이재용 회장에게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쉽게 모르긴 몰라도 전화 한 통이면은 그렇게 당장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느냐? 능력이 충만한 분,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신 이 능력이 충만한 분에게는 일이 얼마나 힘드냐 어렵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을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우리의 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사람과의 문제, 모든 것들도 어떤 종류의 문제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맡기면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또한 지혜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IQ가 150 정도만 넘어도 천재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IQ로 측정할 수가 없죠. 무한대,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뛰어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가끔 우리도 수준 낮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서너 살 먹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서너 살 먹은 이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래, 야, 너는 어떻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하니?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를 보면서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조금 기술이 발전했다고 이제 마치 자신들이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늘까지 닿겠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살짝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서로가 혼잡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허둥대다가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든 최고의 어떤 기술 작품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칩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손톱만한 작은 그 칩 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핸드폰도 보면 그 칩이 들어 있고, 많은 경우에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걸 사용하는데
그 조그만한 그 칩 안에 책으로 따지자면 웬만한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그 도서 양만큼 그 모든 양을 그곳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손톱만한 그 칩의 크기와 비교하면 약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우리 세포 하나하나 있죠. 그 세포는 마이크로칩이 담을 수 있는 그 양의 약 한 1000만 배를 담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와 같은 기술은 우리 이 인류가 뭐 100년, 1000년, 10,000년이 지나도 그 기술은 도무지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가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세포가 죽고 있고 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지혜죠. 그 무한하신 지혜를 가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뭐 성경에 보면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그 하나님, 무한한 지혜를 가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의 이제는 믿음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고 또한 이제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말씀하시는데요. 또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우리의 거룩,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공유적 속성이다.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에게도 함께 있는 속성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거룩은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 인간의 거룩은 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다르시죠. 어떤 면에서 다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시고 완전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고 올바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같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또 그런 모습이 아닌 이 전지전능하고 무한한 지혜를 가진 분이 거짓과 악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이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조그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꼭 좋은 쪽으로보다는 악용을 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좋은 머리를 이용해서 사기치고 남을 해치는 곳에 사용한다라는 거죠. 뭐 최근에 이제 이 유심이 뭐 이제 유출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은 머리를 왜 그런 곳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또 여러분 보이스피싱과 같은 지능범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것들을 주신 지혜들을 좋은 곳에 선한 곳에 사용하면 얼마나 이 땅이 더 살기 편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이 인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에게는 1%도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이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만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그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진멸하라입니다. 그 땅의 족속을 다 진멸하라. 단순히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다 그 땅 밖으로 몰아내라,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땠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다 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잔인하고 하나님 무자비하고 악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여러분 잔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군들이고, 굉장히 남들이 잘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그 땅에 이스라엘이 침략하는 침략군들이고, 또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고 자비하시다, 그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주민들, 이제 예를 드는 것이니까 그 하나나라의 그곳의 주민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살던 온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굉장히 잔인하고 또 성적으로도 문란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신, 대표적인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은 어떻게 보면 피해 신입니다. 폭력의 신이고 또한 성적으로 음란한 신이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길 때 하는 그런 모습들, 그 행위들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성경은 그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근친상간을 했으며 또한 짐승과도 관계를 했고, 또 동성애가 일상적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밥 먹듯이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에이즈와 같은 그런 죽음의 병들이 창궐했고, 온갖 더러운 성병들 그리고 전염병들이 그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땅에 사람들과 결혼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모든 성병들, 전염병들이 걸리게 되고 폭력에 물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멸하라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나안 땅의 심각한 그 죄는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싹 걷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이 더 악해진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간혹 이제 그 의학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시죠? 낭만 닥터 김사부,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의학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의사들이 수술실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뭡니까? 손을 씻더라고요. 근데 손을 얼마나 깨끗이 씻는지, 뭐 빨래비누 같은 거에 이제 뭐죠? 수세미 같은 거에 아주 손을 빡빡 씻습니다. 손톱을 막 이렇게 빡빡 씻고, 그렇게 다 깨끗하게 씻고 나서 그 들어갈 때도 손을 이제 어디가 아무것도 묻지 않게 손을 딱 들고 발로 뻥 차면은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아마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의사들이 꼼꼼하게 씻을까요? 특히 이 손톱까지 꼼꼼하게 씻는데 손톱 밑에 때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때를 빡빡 무지막지하게 씻어내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 그 의사의 손에 병균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은 수술실에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수술 받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라 하는 그런 것과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제 보면은 전염병들이 있잖아요. 그 뭐 이제 조류 독감이다 그러죠. AI가 또 뭐 돼지 콜레라 같은 거, 이런 전염병들이 돌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축사 안에 그 병이 두면은 그 병이 걸린 그 가축만 죽이는 것이 아니죠. 그 축사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살처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만약에 어떤 축사에서 그 콜레라가 뭐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 걸리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반경 한 2, 3km 내에 뭐 좀 줄여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축사들에 있는 그 가축들 뭐 오리나 닭이나 뭐 예를 들어서 돼지 콜레라 그러면 돼지나 뭐 소나 이런 것들이 다 살처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병균 바이러스는 그만큼 심각하고 또 다른 생명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입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강한 죄의 그 오염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 거룩의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하나님의 거룩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곧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을 버리게 된다라면 우리는 곧 영원한 멸망,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이 모양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죠. 인간의 죄 때문이고, 또 그것을 뒤에서 방조한 사단, 계속해서 그것을 부추기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을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의 법칙들, 세상의 모든 법칙들을 만드셔서 그 법칙에 따라 운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는 거, 계절이 바뀌는 거, 전문 용어로 이것을 자전과 공전이라고 합니다. 네, 할렐루야. 비가 내리는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도 중요한 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뭐 당장 이번 주에 사전 투표가 있고 다음 주에는 본 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꼭 투표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성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시게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만 해도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내용을 줄인다고 해도 쉽지 않네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랑이다, 뭐 이 요한일서 4장 16절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랑이다라는 뜻. 첫 번째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죠? 주는 것입니다. 뭔가를 자꾸만 주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자꾸만 주고 싶어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도 아내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당신이 나를 그냥 그렇게 뭔가를 막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줬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도 창피했었다고. 네, 다른 사람이 찜 못하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그런 거거든요. 네,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정말 내 입 안에 있는 것까지도 빼주고 싶은 게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뭘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이제 본문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죠.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빛, 우리의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 그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모든 것들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나는 수도 요금을 내고 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가격에 이 물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도 단 한 번도 생색내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도 좀 알아주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오히려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우리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모든 기쁜 순간, 이런 것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면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늘어난다는 것은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구나, 내가 신앙이 깊어지고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졌다,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내가 잘나서,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다 못해서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까지,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해 끝없이, 우리를 향해 끝없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주시는 분한테 우리는 자꾸만 달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안 줘서 못 줘서 안 달라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더 주지 못해서 안 달하신 분, 하나님께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정말 못 주셔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도 뭔가를 바칠 때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은 칼같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자꾸만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자꾸만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야, 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라, 멀리 도망가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탄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의 그 품으로 파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룩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끝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뿌리치지 않으시죠.
우리의 회개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오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죄가 너무 많아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염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다 염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냥 염치 없이 다 그것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죄가 100가지가 됐든 1가지가 됐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맞아 죽어도 아버지한테 가서 맞아 죽는다, 그 심정으로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이제 각자 댁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이 뭐 한두 가지쯤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깨지기 쉬운 도자기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 중에 뭐 아들이 그래서 그 잘못 건드려서 그 도자기가 깨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자기를 깬 아들 호적에서 파고 내 쫓겠습니까? 그냥 한 대 지어받고 마는 거죠. 근데 아들이 내가 아버지가 너무나도 애지중지하는 이 도자기를 깼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 면목이 없다, 집을 갖추라고 아버지를 떠나간다고 하면은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가 소중한데요? 뭐가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믿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이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또 당연히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해 주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이 반복하는, 그러면서 이 죄를 짓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또 그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히 받되 그 죄로부터 또 확실히 돌아서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설명할 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또 이 말씀들을 이 기회들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경험,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무한하신 분의 관심이 아주 보잘것없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그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도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향하시길 바랍니다. 호람되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